직장인들에게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해봤더니 1위는 무엇일까요? 1위. 네, 오건사님은 항상 잘 맞추시네요. 네, 1위는 현금입니다. 남자는 44%, 여자는 33%. 그래서 남자가 돈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2위는 상품권, 그리고 3위는 남자는 전자제품, 여자는 액세서리, 귀걸이, 이런 반지 이런 것. 그래서 다들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더 했는데, 그럼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은 뭘까요? 가장 받기 싫은 선물. 네, 이거라고 합니다. 마음의 선물. 그래서 마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어서 받기 싫은 선물이 크리스마스 카드 달랑 하나 있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는 손수 만든 목도리. 그래서 손수 만든 목도리, 정성이 들어갔지만 형편없으니까 이런 건 너나 해라, 뭐 이런 아주 재밌는 조사였습니다. 이 옥션, 뭐 11번가 이런 데서 이런 선물에 대해서 많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생신인데 왜 선물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신이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저희끼리만 선물을 주고받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엇을 좀 드릴 수 있을까? 뭐 하나님도 꼭 현금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저희가 더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신에 귀한 선물을 하나씩 꼭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리실 분이 별로 없습니다. 꼭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이미 옥션이나 11번과 같은 인터넷이나 혹은 백화점에서 산 선물 안 받아도 좋은 선물을 성탄절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마음의 선물, 받기 싫은 선물 중 1위처럼 그냥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 오셨다고 하지만 그게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나하고 그렇게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 확실히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젊은 섬남 선녀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이 유대 지방의 이 나라에서는 관례가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본식을 올리는 게 나라의 법과 같습니다. 둘은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며 이제 설레이는 날들을 보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신부 약혼녀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저게 천사인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뱃속에 아기가 생길 것인데 그 아기가 예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소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17살짜리, 16살짜리 어린 소녀가 이게 믿을래야 믿겨지지도 않고 잠깐 잘못된 그런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아기가 생긴 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생긴 거죠. 뱃속에 아기가 점점 커가면서 배는 불러오고 발길질도 하는데, 이 소녀가 그럼 그때 봤던 천사가 한 말이 진짜구나 생각합니다.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놀랍기도 하고 이걸 어디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천사가 한 말을 믿는 거죠. 그러다 부모님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제 뱃속에 이 아이가 생겼다고,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부모님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영화 네티비티 스토리라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영화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저 장면을 보면 부모님이 이 딸을, 마리아를 막 혼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약혼남이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데 네가 이런 짓을 하냐? 그렇게 따져요. 그때 우연찮게 이 집에 찾아왔던 약혼남, 저 뒤에 있는 요셉이 이야기를 듣고 들어와서 배가 부른 걸 확인하고 부모님에게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한 다음에 마리아한테 따지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날 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 내가 너가 가진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다 미친 사람이라고 볼 텐데, 만약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넌 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아들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넌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부모도 안 믿어지고 약혼남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잠자리를 안 했는데 아기가 생길 수 있냐?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딱 꼬집어서 이제 기독교가 사이비라고, 기독교는 이상하다고,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냐?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나왔지만 어떻게, 오늘 대표 기도문에서도 나왔지만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낳느냐? 이것부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인데 이 당사자 두 명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저희는 믿고 안 믿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결혼을 앞두고 이것이 자기들의 인생이 걸린 겁니다. 그때 약혼남은 믿어지지 않았고 사실은 당사자인 마리아도 처음엔 천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성경, 그러니까 글을 썼는데 그게 예언이죠. 그 예언에 뭐라고 했냐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이 두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그 여자는 아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약 700년 전에 쓰인 글이 저 글인데 저 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진 아기가 뱃속에 있을 것이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줄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줄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구원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을 앞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생겼다. 근데 이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남편이 될 남자는 더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 여자를 평생 의심하며 미워하며 사느냐, 두 번째는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 여자를 돌 맞아 죽게 하느냐. 그게 법이었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는 돌에 투석형으로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남자 여자 둘 다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이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7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뱃속의 애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입니다. 아들인 것을 믿는 것부터 이 두 부부에게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될 요셉이 이게 믿어지니까 마리아를 잘 대해줬을까요? 못되게 굴었을까요? 예, 잘 대해줬습니다. 요 말씀이 없었더라면 못되게 굴었겠죠. 저희 가운데 이게 남자 성도님들이 만약에 요셉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아주 못되게 굴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예,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이 말씀 하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남편 요셉이, 약혼남 요셉이 갑자기 출장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호적을 14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세금 내는 그 세법 때문에. 로마가 지배국이었기 때문에 이 14년에 한 번씩 고향에 꼭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고향을 가야 돼요. 근데 이 마을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벌써 했대더라. 그것만 해도 상당히 부정한데 요셉이 같이 잠자리를 안 한 것 같더라.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이 그냥 혼자 고향으로 가면 마리아는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요셉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이제 같이 데려가는 거죠.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아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요셉만 사실은 혼자 가서 호적 이렇게 기록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마리아가 걱정이 돼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야. 170km나 떨어진 베들레헴에 함께 가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이제 막 뱃속에 아기를 낳아야 할 때가 됐는데 14년째가 되는 해에 마리아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때의 호적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700년 전에 미가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데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호적을 정리하려면 꼭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돼요. 근데 마리아를 원래는 두고 가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같이 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까딱하다가는 가는 길 170km나 되기 때문에 하루에 군인들처럼 많이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루에 조금씩 걸으면 뭐 열흘도 걸릴 수 있고 20일도 걸릴 수 있고 뭐 더 천천히 가면 한 달도 걸릴 수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고향에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놔두고 오면, 나사렛에 놔두고 오면 마을 사람들한테 투석형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데려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성경에 700년 전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와 한번 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700년 전에 써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아기는 근본이 상고에, 그러니까 태초에, 영원에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는 아기다. 이게 해석이 되십니까? 700년 전에 쓴 글에 그 아기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있던 아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는 꼭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그런 우연이, 이게 우연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길에서 나올 리가 없다. 그 아기가 나사렛에서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700년 전에 쓰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이미 성경의 구약에 계속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구약은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저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산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정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떼학볕에서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젊은 부부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 길을 가는 것 170km, 직선거리로 170km고, 뭐 주석가들,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길을 직선으로 못 가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최소 170km 이상을 둘이서 이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요즘에 아기를 가지면 아기를 빨리 이제 진통이 왔을 때 빨리 낫게 하려고 산부인과에서 이제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장을 걸으라고. 그래서 저희 집도 3년 정도 세 번 운동장을 몇 달 동안 계속 걸었던 적이 있는데, 걸어도 이게 무리하면 안 되니까 한 30분 걷는 게 딱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울 때 걸으면 안 되고, 하여튼 제약이 많아요. 왜냐면 아기가 엉덩이에 너무 힘을 주면 위험하니까. 근데 이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뱃속에 임신한 마리아가 가는데 이게 길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건지 몰라요. 저렇게 강을 건너가야 되고, 강에서 빠질 뻔한 위험을 지나가야 되고,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성경엔 없지만 저런 뱀처럼 야생 동물들의 위험을 이겨내며 걸어가는 그 길은 고생길입니다. 그래서 만삭의 산모의 뱃속에서 100km를 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은 저 뱃속에서 웅크리고 견뎠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 집이 아들 셋을 낳아 보니까 이 아들 한 명 나오기 전에 만삭 그 한 2달 전부터는 애들이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엄마 뱃속을 굉장히 심하게 차는 겁니다. 하람이가 제일 세게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보면요, 그 배를 애가 발로 차는 게 이렇게 불룩불룩 올라오는 게 이게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그 아기들이 그 뱃속에서 답답했을까.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170km를 엄마가 걸어야 되니까. 그렇게 겨우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 이때 여관이 가득가득 찹니다. 진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여관이 가득 찼어요. 왜 그러냐면 호적을 정리하러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 관리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공간을 찾지 못하는데 전날 밤 진통이 오니까 요셉이 사방팔방 뛰어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리가 없어요. 그때 한 여관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다 찾는데 저기 외양간이 비어 있다고. 저때 당시에 외양간은 보통 저 영화에서는 저렇게 나오지만 동굴인 것은 맞고 저렇게 동굴이에요. 그리고 보통 집이 2층은 사람이 자는 방이고 1층은 외양간이 있어요. 혹은 사람 자는 방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외양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이나 염소를 사람들이 끌고 오면 저기다가 주차하는 거죠. 저희처럼 주차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는 양똥 냄새, 염소똥 냄새가 가득합니다. 외양간, 저희가 시골에 가보면 한 몇백 미터, 몇 킬로 전에서도 그 냄새가 올라오는 것처럼 저 외양간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냄새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진통이 왔으니까 도대체
어쩔 수가 없어서 저 안에 양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구유에 누워 아기를 낳습니다. 이 아주 악취가 가득한 이곳에서 아기를 낳는 거죠. 당연히 예언대로 아들이고, 이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신 겁니다. 이분은 아기이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렇게 아기로 오신 거죠. 이분은 가장 좋은 병원, 가장 좋은 산부인과, 가장 좋은 의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산파도 없이 남편, 그것도 총각 남편의 손에 나왔습니다. 위험한 거죠. 이때 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네에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보게 되는데, 천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처음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기뻐할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 마을에 구주가 나셨다. 이 아기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얼른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예수님을 너희가 가서 찬송드리고 축하드려라. 모모 여관 외양간 구유에 계시다. 그래서 목자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예수님이 나신 모모 여관 외양간 구유에 와서 찬송을 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성극을 하거나 이렇게 캐롤을 부를 때, 오늘 저들밖에 이 캐롤도 그랬지만 한 가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왔다고 하고,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목자들하고 동방박사가 같이 온 거냐, 아니면 목자들이 먼저 오고 동방박사가 나중에 왔느냐, 뭐 이렇게 헷갈리는데,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오셨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돌잔치 끝난 다음에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던 숙소에 예수님을 찬양하러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왔다고 하는데,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동방박사가 온 날이 아니라 목자들이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동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인데, 오늘 밤 천사가 나타나 해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 뒤에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저희가 볼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초라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면 저 목자들도 냄새나는 사람들이고, 뭐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직업이 그러니까, 이 목자들도 냄새나고 이 외양간 안도 똥 냄새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죠. 동물들 사이에서. 그리고 저 목자들은요, 대개 소장농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고 대신 월급 받고 쳐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정규직이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고기를 낼 때 도축을 하는 일도 했기 때문에 도축업, 피를 보는, 제사장이 아닌 가운데 피를 보는 이 목축업자들은, 이 목자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낮은 사람들이에요.
낮고 낮은 사람들이 낮고 낮은 여관 외양간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러 왔다. 근데 이때 이 로마의 황제도 몰랐고 이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도 아직 몰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빼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늘 찬양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예수님이 조용히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사실은 안 그러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오실 필요 없어요.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구름 타고 오시거나, 왕이시기 때문에 백마 타고 오시거나, 천군 천사가 나팔 불 때 오시는 것이 더 잘 어울리시는데 그러시지 않았어요. 불과 17살에 아무도 모르는 그냥 처녀의 몸속에 오신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의 몸속에서 오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에 가장 초라한 곳으로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렇게 오셨는가? 일부러 그러셨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호텔 중에 하룻밤에 가장 비싼 호텔이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여기는 얼마일까요? 하룻밤. 예? 주무셔 봤나 봐요. 맞았습니다. 저 방이 9천만 원에서 1억이에요. 주무셨나 봐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예수님이 오시는 방은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방도 모자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저런 방도 모자르신 분이 양똥 냄새 가득한 저 외양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든 걸 아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그랬을 때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아신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엄마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뱃속에서 웅크리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걸었다는 것,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라는 거예요. 흙수저. 예수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다. 그리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로 살면서 아들 노릇도 해보셨고 형 노릇도 해보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도 알고, 형과 동생의 마음도 알고, 친구들의 마음도 알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나?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우리를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셨고 평범하게 사신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었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기가 태어난 날이 성탄절인데 지금도 지구상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기가 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나폴레옹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지, 저희가 이 난곡사거리나 신림사거리나 광화문에서 동상 아니고 살아있는 이순신 장군 걸어다니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님이 2006년 이후로 이 땅에서 다시 저희 할머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지를 아무리 과학이 연구하고, 왜 사람이 죽는지를 의학으로 아무리 연구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과학적인 답, 의학적인 답은 찾을 수 있겠지만 못 찾습니다. 진시황이 아무리 찾아 헤매도 못 찾았던 불로장생약은 지금도 못 찾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은 200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120년도 100년도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처음에는 안 죽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처음에 안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죽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땅이, 에덴 동산이 원래는 천국이었다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지, 너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동식물 이름도 지어, 생육하고 번성해, 이 땅에서 행복해, 좋은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저게 화성인데, 화성처럼 유독가스가 나오고 저게 1분만 서 있으면 타 죽는 저런 뜨거운 땅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화성처럼 지옥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저희 가면 저희는 30초 안에 타 죽거나 유독가스에 그냥 질식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국으로 만드셨다는 게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사실 죽음이 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탄의 꿰매 넘어가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죽음의 DNA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는 죽음의 DNA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세포가 점점 노화하여 그 세포가 죽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근데 그건 그냥 의학이에요. 그냥 관찰한 것뿐이죠. 이유는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의 DNA가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하여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만드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기신 이유는
이 땅을 저렇게 처음처럼 회복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처음처럼 우리는 안 죽어도 되고, 처음처럼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던 때로 돌아갈 수 있게 회복시키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저희는 천국을 생각할 때 항상 죽으면 가는 정말 환상적인 곳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단어에 저희가 좀 생각할 것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회복이에요. 저희는 우울증이 없어요. 원래 저희는 정신병이 없어요. 저희는 원래 병이 없어요. 저희는 원래 우는 것이 없어요. 저희는 원래 슬픈 것이 없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 회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저희는 무슨 이슬람에서 말하는 무슨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그런 환상적인 세계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장례식장에서 요단강 건너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1500년대 살았던 존 던이라는 목사님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시로. 저는 이 말씀이, 이 시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근본적으로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아 교만을 떨지 말라. 어떤 이들이 너를 가리켜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고 불렀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짧은 잠이 한 번 지나면 우리가 영원히 깨어날 것이니 너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죽음아 내가 죽을 것이다. 아멘. 짧은 잠이, 저희가 죽어서 짧은 잠이 한 번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날 것이고, 그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을 죽게 하신 분이 오늘 내일 모레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성탄절이 좋은 소식이자 기쁜 소식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죽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분들에게 널리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